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안식일 첫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목소리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이 하늘에 가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94장을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세계 선교직 주간을 맞이해서 몽골을 가다라고 하는 총 제목으로 금요일 저녁에 우리 목사님 양의식 목사님을 모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제목은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셋째 천세의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Dear God, thank you for this day, and I hope that everyone listening to this prayer right now is well and healthy during these tough times, especially with Corona and the pandemic. I also hope that you will support and lead those at the mission service in Mongolia as well as mission work along with the Holy Spirit, and I hope that you will help them and guide them to spread your word and show the affection and the love that you showed us and everybody else in this world. I also hope that you will help those who are struggling financially, physically, mentally, and overall struggling during these tough times. It's been very rough for everybody currently, and I hope that you will help them and guide them to overcome these challenges and hardships. I also hope that you will help those listening to the service. I hope that you will help them understand your love and help them spread your love as well, just like those who are spreading your word at the mission service in Mongolia. I thank you for this day, and I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 영원히 주의
안녕하십니까? 벌써 4일째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경의 집회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지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몽골에 많은 사람들이 여름이 되면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꼭 항상 들리는 코스가 있는데 그 지명의 이름이 천진불독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이 징기스칸의 동상이 크게 세워놓았습니다.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 이 거대한 징기스칸의 동상을 볼 때 징기스칸의 모습과 업적을 상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몽골 사람들은 징기스칸이 어떤 성격과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징기스칸의 과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러한 이미지를 볼 때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품성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이 품성의 회복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또한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첼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헬라어로는 에이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분신 혹은 그림자로도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존재가의 원형이 있고 그 원형에 대한 그림자요 분신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를 통하여 누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말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꿈을 꾸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과 형상, 그분의 모습, 삶까지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습과 품성, 그분의 형상은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복음이 우리의 심령과 생애에 비추어질 때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분의 삶이 재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임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경험을 성경 한 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기별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기별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책 81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체험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에게 또한 그들 속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뭐 해야 한다? 소유해야 한다. 그들은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포함하는 기별입니다. 1 더하기 2는 3. 첫째로 이 세 가지 기별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경험으로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페루에서 사역할 때 전도회를 갔다가 선교사들과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후에 페루에서 2번의 수술을 마쳤습니다. 먼저는 사고가 난 지역에서 이미 피부 밖으로 모든 뼈가 돌출됐기 때문에 응급수술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강이 수술을 다 끝나고 제 무릎의 상태를 본 이 지방의 의사들이 본인들이 건들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무릎을 열어보니 무릎이 단순 골절이 아니라 완전히 분쇄된 골절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강이 수술 후 수도인 리마로 후송하기 위하여 한 2주 정도를 그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후송된 재림교회 병원에서 이 페루에서 가장 유명한 무릎 수술 전문의 3명을 초대해서 저의 무릎 수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술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쳤다는 의사와 병원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병원에 더 있다가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집으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왔는데 모든 수술이 마쳐졌고 더 이상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앉지도 못했고 눕지도 못했고 몸을 좌우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로 계속 있는 것입니다. 이미 퇴원을 해서 집으로 왔고 시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선교지를 떠난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선교지로 출발할 때 선교지에서 뼈를 묻어야 한다라는 결심으로 선교지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사고 소식을 들은 한국에서 연세가 드신 저희 어머니가 제가 있는 선교지 페루에 오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영어도 한마디 못하는 분이 제 처와 이야기를 하고 미국을 거쳐서 아들의 사고 소식을 듣고 페루까지 오신 것입니다. 완전히 병신이 되어서 누워있는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며칠이 지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의식아, 그렇게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 상태로 무슨 선교를 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고집 피우지 말고 우리 한국으로 가자. 한국에서 수술을 하고 회복을 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선교일을 하면 되지 않겠니? 라는 말을 하시는데 그때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집에 왔는데도 몸조차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서지도 앉지도 못하면서 있는 이러한 상태로 어떻게 선교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한국으로 귀국을 결심하고 가족 모두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여서 병원을 찾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유명한 병원들의 문을 다 두들겨 보았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마침 봐줄 것처럼 하다가 이 무릎 상태를 찍으면 막상 아무 병원에서도 받아주는 병원이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 왔지만 병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도 하고 재활도 하는 아주 작은 정형외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원장 선생님이 제 다리를 찍어보시더니 자신의 모든 스케줄을 다 뒤로 미루고 저를 먼저 수술해 주시겠다고 오늘 당장 할 수 있으면 입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한 의사와 한 병원을 저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의 도움으로 그곳에 입원하여서 지속적으로 여러 번의 수술을 계속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시작합니다. 저는 기관에 소속된 목회자도 아니었고 평신도 선교사였는데 저희 재림교회들이 어떻게 저에 대한 사고 소식을 들었는지 많은 교인들과 교회들이 수술 후에 끊임없이 제 병실을 방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방문한 교인들이 어떤 분들은 오셔갖고 음악 연주도 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본인이 적은 시 낭송을 해주시면서 저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용기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 한 가지가 있는데 모든 방문이 끝나면 저에게 하얀 봉투를 건네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문화가 한국에 있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보통 병원을 방문하면 꽃이나 음료 혹은 과일을 사가지고 방문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실을 방문하는 분들이 제게 봉투를 주시는데 처음에 저는 그것이 전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편지를 주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액수를 이분들이 그 안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방문에 너무 감사했지만 알지도 못하는 그분들이 제게 돈을 주실 때 그것을 전혀 받을 수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유 없이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나에게 왜 돈을 주실까? 저는 받지 못한다고 거절을 했어요. 근데 거절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제가 부탁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제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발 받아달라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거라고. 정말 근데 제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너무 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받지 않고 아내에게 그 돈을 받으라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어요. 내가 퇴원을 하면 이 돈을 꼭 갚아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문하는 분들이 방문할 때마다 봉투를 주고 가는 겁니다. 이 돈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선교지로 못 들어가겠다. 내가 이 돈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라는 염려가 마음속에서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돈이 어느 정도 모였을 때 제가 참 착잡한 심정으로 그 돈을 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원무과에 병원비를 내기 위하여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원무과에 가보니 누군가 이미 병원비를 다 계산하고 가신 것입니다. 제가 그때 마음속으로 깊이 쌓였던 그 불평이 하나님 앞에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병실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고가 난 그러한 상태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쁨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봉투를 건네시면서 주의 일을 하는 종의 자존심을 이렇게 팍팍팍팍 힘들게 하십니까? 제가 원망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원하시면 큰 금덩이를 하나를 떨어뜨리시든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한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셔갖고 왜 이렇게 종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도하던 중에 저에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이시가 왜 너가 그 돈을 그들에게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그럼 하나님, 내가 이유도 없이 이 돈을 받았는데 당연히 갚아야죠.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너가 그 사람들에게 되갚아줄 것이 아니라 빨리 일어나서 너 선교지로 돌아가서 그것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면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불렀어요. 아내를 불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나오고 선교지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병원을 퇴원하려 하니 저를 유일하게 봐줬던 이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 내가 이렇게 받아줬지만 지금 이렇게 병원을 나가면 치료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신 영원히 걷지 못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의 휠체어를 밀고 저는 큰딸의 손을 잡고 이제 다시 선교지로 향하여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루에 있는 아마존 지역에서 다시 3기, 4기의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때 계속 지속적으로 약을 먹고 있었고 전혀 앉지도 못하는 상태였고 상당히 고통에 엄습하고 있었고 이 정글에서 휠체어를 탈 수도 없었고 목발을 짚을 수도 없었습니다. 강의 시간이 되면 새벽부터 우리 청년들이 와서 저를 메고 갑니다. 앉아서 하는데도 고통이 계속 엄습해 옵니다.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계속 그렇게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페루에서 사고가 난 이후에 페루의 모든 목회자들과 연합회가 이 운동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는 본인들이 그냥 아시아 사람이 와서 이런 선교사 운동을 하는 거고 우리가 그냥 좀 도와주는 척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그러한 상태로 돌아와서 선교사 운동을 정글에서 청년들과 함께 진행하는 것을 보고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것은 아시아에서 온 저 한 사람의 선교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운동이다 라고 이분들이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전적으로 이 운동을 지원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연합회에서 채용받은 모든 목회자들은 이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는 정식 목회자로 필드에 나가서 사역할 수 없다라는 결의를 하고 이제 목회자들까지도 이 선교사 운동에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보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 운동이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년간 1기부터 6기까지 69명의 청년들을 훈련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걸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정글에서 날씨가 덥고 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리는 자동적으로 재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 7년째는 69명의 청년들이 운동에 지원합니다. 6년간 69명을 졸업시켰는데 한 해에 훈련받기 위해서 69명의 청년이 지원한 것입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로 결심하고 평생 선교사로 그때 시작한 선교사들이 지금까지도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3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없이 주체할 수 없는 열정과 열심으로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첫 해, 두째 해, 셋째 해는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만약에 그러한 상태에서 이러한 결과들이 나왔으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겸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두려운 아마도 이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내 마음으로는 제 자신이 무언가를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자랑과 교만의 마음이 제 마음의 한 구석을 자리 잡았을 것이라고 저는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역이 끝나고 되돌아보니까 제가 열심히 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누워서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청년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을 부흥시키시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배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할 수 있는 상황이든 할 수 없는 상황이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고 최고의 길이며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요 약속이라면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병원에 계속 있었다면 제가 이렇게 걸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장애가 있는 것을 몰라요. 그만큼 정상적으로 지금은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한 이상의 것들로 저와 저희 가정에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능력이었어요. 평상시에 말씀을 묵상하며 매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여 내 마음속에 새겨졌던 말씀이 위기의 순간에 창조의 능력과 동일한 능력으로 제 안에서 현현하면서 나에게 믿음이 있어서 그 순간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극복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은 우리의 힘과 결심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열심으로 어떤 사람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조차, 그 열심조차, 결심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손길이 없다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순종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시대소망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에서 이탈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식량을 구하거나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사단의 제의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무릎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유일한 물음은 이것이 정말 주님의 길인가? 이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내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며 명령은 무엇인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순종하고 신뢰하면서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 기별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남은 무리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설명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믿는 믿음으로 예수께서 가지셨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평과 불만, 불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의심하는 시험에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와 어려움을 당면할 때, 시험과 환난을 당면할 때 그 문제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신과 불평 가운데서 말씀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 경험 없이 셋째 천사의 기별만을 받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살아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동일한 믿음이 이 마지막 시대에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도 마음의 큰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경험을 잘 기억합니다. 하박국 3장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남방 유다가 멸망하는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환란이 가까이 오고 멸망이 다가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창자가 흔들렸고 뼈가 썩는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급변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가 하는 모든 사업이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사업이 하나만 망해도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가? 하박국에게 예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그의 심령에 함께 하시고 그도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분 안에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며 그분의 계명을 그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13년간 사울에게 토끼몰이 하듯이 쫓겨다닙니다. 400명의 가족이 있었어요. 매일 먹을 것과 잠잘 곳이 없습니다. 언제 그를 죽이려 하는 사울이 쫓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시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우리는 미래가 두렵고 현재가 불안하고 우울하게 살아가는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새 천사의 경험, 영원한 복음의 경험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되는 시기입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도 꼭 하박국과 다윗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6년 8월에 시조에 이러한 내용이 났습니다. 용서의 힘이라는 주제로 한 네덜란드의 한 작은 소녀였던 이 코리텐 붐이라는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이 네덜란드의 코리텐 붐 여사는 테레사 수녀와 함께 20세기 성녀라고 불리우는 분입니다. 하루는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네덜란드를 침공한 나치군에게 쫓기는 이 유대인들을 그 집의 벽에 숨겨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독일군에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독일에서 가장 악질 수용소라고 불리우는 이 라벤슨부르크라는 이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코리는 거기서 아주 뛰어난 신앙을 가진 언니 베시와 그녀의 아버지가 수용소의 열악한 환경과 나치의 혹독한 고문에 못 이겨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코리 역시 목숨 건 고문을 당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전쟁이 끝난 1945년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는 신학 공부를 마친 뒤 1946년 다시 독일로 돌아가서 곳곳을 다니며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의 주제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독일의 한 마을에서 간증을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자기를
고문하고 언니의 목숨을 앗아갔던 그 간수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코리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한마디로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코리야, 용서하거라. 아니요, 하나님, 저 인간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요. 마침내 그 원수가 코리 앞에 섭니다. 그 순간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다. 무슨 의미예요? 용서하라는 것은 나의 명령인데 내 명령에 순종하겠는가 순종하지 않겠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그때 코리는 이렇게 일기장에 기록을 합니다. 나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과 느낌이 없이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어 그를 안아주는 순간 주께서 내 마음속에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코리는 이 1장 마지막에 이러한 인상 깊은 글을 남깁니다.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에 의지한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모든 약속을 믿고 행하는 순종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에 그러한 거대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요. 예를 들어 내 마음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그것을 내가 변화되어야 하고 내가 그렇게 되어야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품성을 자꾸 내가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믿음과 사랑은 감정이 아닌 원칙이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대낮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처럼 내 마음에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라면 그것에 순종할 때에 그분께서 내 마음에 그분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면 영원히 우리는 그 마음을 결코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마음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기에 순종하여 한 걸음 나아가 우리의 손을 그 원수를 향하여 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감정과 변화가 우선이 아닌 말씀을 믿는 믿음에 의한 순종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8장입니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바로는 애굽의 왕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왕입니다. 사단을 상징합니다.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봉한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라는 겁니다. 예배해라.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얼마든지 너희들이 원할 때 돌아올 수 있을 만한 거리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위하여 출발해야 하는 우리는 세상, 사탄이 주는 이러한 말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탄은 우리에게 적당히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교회도, 형제도, 친구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을 만한 거리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재림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길을 떠나야 하는 여행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5절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다시 안 돌아옵니다. 완전히 떠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이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질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미련 없어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지금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세상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질병과 기근과 재난과 사건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을 향하여 여러분 모두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음을 소유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속히 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증거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의 교회에 있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판단, 선택, 의지에 의하여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무서운 기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셔요. 우리의 문제는 진리의 결핍이 아닙니다. 그 진리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애에 먼저 수용해야 할 참 예수 믿음의 결핍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글과 말이 아닌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웃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의 임박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책에서 이러한 글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품성 가운데는 하늘 성소의 정결에 대한 실제적인 열매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첫째의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달성하면 제2의 목표를 실현시킨다. 그럼 제2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세계 선교의 복음 계획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참된 이해가 오래전에 제1목표인 그리스도와 닮은 품성을 달성함에 대한 진정한 발전을 얻었을 것이었다. 반면에 제2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상상적인 발전이 있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제1목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의 회복인데 제1목표가 완성되었을 때 성공적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한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은 그 전도의 제한이 없다. 그 한 사람은 누구다? 나 자신이다. 오늘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회복될 것이고 그때의 세계 선교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능력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주의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의 셋째 천사가 되어 삶으로 천국이 존재하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것을 온 땅에 전파하는 참된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땅에 거주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부르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주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저희의 가정과 교회를 붙드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는 귀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러한 부흥을 통하여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선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성호 의지하여 간절히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